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들리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죠. 그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 그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와 또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다.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또 식사까지 같이 하신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의 표현 1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면서도 섬기시는 사랑이고 그 배신할 사람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부모의 사랑이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택하신,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한 그 사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행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 뭡니까? 오늘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결국 오직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친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11장 4절에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기적이든지 이적이든지 가르침이시든지 그 어떤 것들도 결국은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 그로 인해서 자신이 팔리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 인자가 들려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게 되는 그것 때문에 묵묵히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 영광은 결국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래 영광을 회복하고 또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속성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내려 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 위해 일하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이런 대화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인지를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영광을 취하셨고 제자들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 자신들은 가도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자신들이 영광을 얻는 그러한 길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저들이 있는 그 자리, 지금 있는 곳에서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된다. 그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핵심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34절, 35절 말씀을 우리는 새 계명으로 알고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저들에게 주셨느냐?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자신이 영광을 취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영광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제자들은 지금 있는 곳에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되고, 또 34절, 35절,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영광을 취해야 된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 보일 때에 우리가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심처럼 제자들 역시 지금 있는 곳, 허락된 삶의 현장, 또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됨을 드러내 보이는 삶, 영광을 취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반부의 말씀 36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앞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떡을 찍어서 주셨던 그 주님.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와 이런 대화를 통해 그를 깨우치시려고 합니다. 지금 부인하지 않도록, 배신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면 가룟 유다가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어쩌면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이런 말씀들을 깨닫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알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가 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36절 37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라고 호언장담하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오늘 읽은 본문만 봐도 지금이라는 단어를 몇 차례 강조해서 쓰잖아요. 앞서 33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아닌 거죠. 34절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하는 다른 지금을 베드로는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를 깨우치시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상충된 대화를 나눠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에 대한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역시 가룟 유다처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또 어쩌면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신 게 온 거예요.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다고 하면 한참 뒤에 있는 오늘 우리는, 한참 예수님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행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태도라 하면 그것이 바로 배신이고 부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말자. 내 생각, 내 삶의 모습들,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취해가고 있는지. 두 번째,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임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배신하고 부인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불려질지 몰라요. 그래서 늘 조심조심하며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오늘 한 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